오케이,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했었다면 이렇게 됐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거 후회를 많이 한다. 그죠? 우리가 후회들을 할 때 그때 이렇게 했었다면은 또 그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었다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은 지금부터 일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디딘 발걸음에도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또 생명을 향한 출발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거꾸로 튈 수 없고 그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길을 바꿨고 잘못된 방향을 짚었더라도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렇다면은 누가 더 자유하겠냐는 거죠. 예? 우리들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물론 하루 종일 살아오면서 잘된 선택도 많았을 것이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일종의 또 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말씀이지만은, 그죠? 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때 그것이 쓰게 들리면 말씀이죠. 귀에 쓰게 들리면 말씀이에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써야 달아요.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말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쓰게 느껴지는 건데 그게 우리를 진짜 하늘나라로 인도합니다. 생명에 관한 얘기가 되죠. 그죠? 생명에 관한 얘기.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죠.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 동안에 우리가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고 또 때로는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이 만약에 내가 자유하지 않다면은 저는 이곳으로서 굉장히 공포에 진짜 하루하루를 두근두근거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 말에 어떤 사람이 상처있고, 이 말에 어떤 사람한테 문제가 되고, 이 말이 어떤 사람한테 공격이 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게 말씀이 됩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 말씀이 되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니까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이라는 메커니즘 안에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꽉 짜여진, 마치 텔레비를 보고 연습을 하고 막 잔뜩 긴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편하게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발가벗을 수 있고. 그죠? 그 잡지에도 그 썼더라고요. 자기를 발가벗는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있다는 거죠. 발가벗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유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그분이 진짜 생명이 되어 주셔서 말씀이 되어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 이렇게 선택, 그죠? 근데 그것에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후회하면서 불안하면서 살 겁니다. 내가 오늘도 잘못 선택했다. 내일도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식으로 몰고 가냐면 항상 모든 일 끝에 생명과 사랑으로 남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짜 하늘나라를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잘못 발을 디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의의 길로 항상 만들어줄 수 있는 또 그러시고자 하는 의지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쌓아가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든 안 계셨든 오라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했을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바로 이 장소에 계셨던 안 계셨던 이 뭐라 했죠? 이 일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조건부에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간 더 유하고 가십니다. 이틀 동안 죽어있던 4월 동안 죽어있던 그것이 나사로에게, 나사로가 뭐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죽어있는 목숨이라는 걸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신이 그 나사로 안에 말씀이 되어서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서 그 묶여있던 우리의 묶임을 바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면서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나사로의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죠? 하루가 늦게 오시던, 이틀이 늦게 오시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살던 저런 식으로 살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바로 그 나사로란 말이죠. 우리는 무엇이 들어와서 살린 거죠?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시체가 썩어서 10년을 있었건 4일 있었건 뭐 몇 달이 있었건 이따스 말을, 그죠?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죠. 진정한 존재적으로 살아나고 그것이 참된 구원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사로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죠? 어디 있느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죠? 그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의 찾아오신 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찾아오시는 전적인 은혜예요. 오셔서 그분께서 하시는 살리는 일입니다. 예.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어느 날 신뢰가 쌓였어요. 그분에 내 신뢰가 전적으로 쌓였어요. 예? 그분이 내가 망할 짓을 하더라도 그분은 절대로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진짜 내가 죽을 짓을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절대로 죽임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려낼 것이다. 그분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니, 나에 대해서 말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믿으시는 분, 그죠? 믿어지고 싶은 분 더욱더 아멘.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if라는 if, 그랬었다면 여기서부터 자유됩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하면은 상대방을 블레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그죠?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 22절에 그래요. 그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내다. 이 사람이 기다리면서 하나 발전된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가 발전되냐면은, 지금 우리는 늘 기도라는 게 나의 구함이죠. 네. 나의 구함을 누구의 구함으로 지금 딱 전환시켰어요? 주님의 구함으로 전환시켰죠. 그렇죠? 예. 예. 주님의 구함. 그죠? 예. 어느 구함이 되느냐? 나의 구함을 주님의 구함으로 지금 그게 바뀌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나의 구함이지 무슨 주님의 구함이냐?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는 열렬하게 나의 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전부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중보기도 제목을 쫙 프린트아웃한 걸 나한테 받은 적 있어요. 나보고 기도해달래. 근데 전부 거의 다가 뭐 다 일상의 문제들이야. 우리 사업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뒤에도 써요.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성경언급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부터 전부 자기 구함을 써놨어, 그죠? 요번에 주로 아픈 얘기 고치게 해달라고 그것만 해도 좀 절절한데 그 다음에 이제 재물 들어가고 뭐 사업 문제 들어가고 그러면은 진짜 기도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거 쭉 읽어보면. 아니 내가 그 기도하기 싫어질 정도면 뭐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겠죠.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겠지. 예. 그래서 사실 참된 기도는 진정한 무엇을 구할 줄 아시는 분이 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8장 이렇게 27절 다 같이 26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라. 이제 기도의 차원을 아시겠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입술로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뜻을 세워서 성령을 시켜서 기도하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뜻을 세워서 성령이 나의 입술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 순서를 아시겠죠? 에? 에?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내 입으로 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원함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알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내어드리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열심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을 듣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 존재의 귀로 듣게 됩니다. 열심히 그분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뜻을 듣게 하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막 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답답하죠. 그죠? 5시간 했는데도 막 목만 아프죠. 그죠? 그 5시간 기도하고 나면 짜증나죠. 그런데 이것들은 나는 기도하는데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돼? 그게 이제 1단계. 아주 초보 단계. 네. 무섭더라고. 네? 제가 그 안식 한 달 동안 안식 기간이 있었죠. 몇 년 전에. 그죠? 그래서 교회를 다 접고 이제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근데 딱 그런데 어떤 영향을 느끼겠냐면은 기도하다 온 사람이 무조건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오래 기도하는 걸 승리라고 생각해요. 오래 기도하는 거를. 근데 그 말을 안 해도 벌써 느껴져요. 예. 근데 내가 그래 들으면 나도 그렇게 따라해. 무섭죠. 나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아. 무섭죠. 예. 그래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을 본다는 생각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가 그거에 가려서 뭐를 못 듣게 되느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돼요. 오히려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것, 자기의 생각이 이끄는 것이 더 강해져요. 내가 기도 오래 하라고, 오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에? 그래,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그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많이 하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doesn't matter. 그죠?
바쁘면 짧게 하고 안 바쁘면 길게 하세요. 그죠? 근데 안 바쁜데도 배고프면 길게 하다가 스탑해야지. 그런 거죠.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뭐를 알고 해야지. 기도해서 그거를 못 들고 나면은 짜증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못 듣고 나오면은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 기도 오래 했는데, 그죠? 나중에 막 헛거보는데 환상 봤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요. 막 짜증나고. 저는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교회 개척 초기에. 그래서 그 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준 케이스도 있어요. 예, 뭐 몇 사람들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지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헛것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과 밝은 면을 다 보게 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어두운 것과 밝은 걸 다 보겠어요. 처음에는 밝은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통해서 보여줘서 해결했어요. 그죠? 예, 전혀 모르던 사람의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본인을 가서 불러다가 얘기했더니 그냥 발라당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LA에서 뜨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마저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다 보는 줄 아나 봐. 그죠? 그다음부터는 그 일을 해결하고 나서는 오히려 나를 떠나갔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다부터 막 환상이 보이는 거야. 야, 막 신나니까 그거 보러 가는 거야. 다 팽겨치고 그냥 그 방에서 우리 예배당에 초창기 예배당에 저런 방 하나만 딱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 뒤에 유아방 거기 가서 그냥 5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 막 환상이 너무 신나요. 그죠? 주변의 사람들. 근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내가 생각한 것을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의심하는 걸 보고 있고 아무것도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었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중에 그게 아무 생명도 없고 그 쪽지게같이 맞추기 무슨 뭐가 중요해? 그죠? 뭐 무당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자꾸 뭐하죠? 내가 구하는 자로부터 이제 내 안에 그분이 구하는 자로 자꾸 넘겨드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이 상황에 놓인 나는 바로 내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심으로 나는 그것을 듣는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아, 놀랍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에? 이것이 놀랍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걸 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멘 하고 나서 또다시 내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허탈한 괴리가. 근데 아무튼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걸 구하고 있을 수 있는지 놀라워요. 그죠? 막 어떤 날 막 눈물이 나면서 막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영혼들을 존귀하게 중보하며 그럴 때 보면 이게 진짜 그 로마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마땅히 뭘 빌어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계시. 그걸 내 입술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놀라워요. 막 장엄해요. 그죠? 막 지성소가 바로 이런 곳인 것 같고, 에? 지성소, 그죠? 에? 막 그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막 완전히 그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코람대오를 하고 있는. 예. 근데 언제 이런 경험을 하죠? 예. 나의 구함에서부터 그분이 구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분이 구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할렐루야. 예. 그럼 왜 마리아는 뭐 아무것도 모르다가 졸지에 지금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피를 말렸기 때문에. 그죠? 오빠는 죽었는데 주님은 나타나지 않고, 그럼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바깥에서 이틀 동안 유화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좋은 일들이 사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낭패인데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있어요. 아멘. 내가 생각한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안에 영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근데 보세요. 이 부활과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봐요. 이게 전부 지금의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나 미래로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지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현재 살고 있고 현재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이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에?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은 지금이어야 돼요. 또 하나, 지금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거나 생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이 부활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이 생명이라는, 그분 따로 있고 생명을 따로 주고 그분 따로 있고 나를 살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의 지금의 연합, 이 상태를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 상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이거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부활이 너 안에 부활이냐? 그 부활의 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제 부활이냐? 실제 생명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부활이냐 생명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됐을 때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됐을 때입니다. 놀랍죠? 예? 제가 아까 어떤 분하고 또 이렇게 낮에 대화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중요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내가 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다. 너는 내가 나와 떨어져 있는 나다. 그래 나의 또 다른 바디이기 때문에 내가 기쁜 문제. 이제 아시겠죠? 이런 것을 연합이라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내가 기쁘면 기쁜 거야. 근데 이제는 그대가 기쁘면은 우리로서의 내가 된 거예요. 그대가 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죠. 지금 이런 상태와 누구와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참된 나예요. 그게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어떻게 됐죠? 그는 자기 목숨을 버렸죠. 근데 그 버린 목숨을 다시 얻는다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림이라. 다시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저희들 안에서 얻었습니다. 그 영생이 당신의 몸은 떠나갔어요. 십자가에서. 그 육체에 있는 생명이 단순히 죽었으니까.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안에서 살아나죠? 우리 안에서 살았어요. 저희 안에서. 할렐루야? 네,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또다시 살아났죠. 그 죽은 목숨 위에서. 근데 똑같이 우리들 안에서 똑같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나면서 내가 다시 얻은 목숨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면 내가 다시 얻은 나의 목숨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버려서 얻은 목숨이다. 네. 그렇게 하여 바로 연합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지금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의 상태가 부활이고 그 상태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부활이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상태, 그 생명에 있느냐? 그래서 지금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 아니면은 그럼 죽어서 무슨 일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생명이 아닌데. 에? 죽어서 생명 됩니까?
지금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걷어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생이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순간에도 그 영생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은 단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 가려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부활.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아까 그랬죠. 뭐 많이 쓰면 돼. 근데 어느 날부터 단 거보다 쓴 게 더 맛있어. 생명의 맛을 봤거든.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입술도 복음화 되는 거 알아요? 이 혀? 이 딱 아침에 떠나기 전에 엄마 보고 또 냉면 한 그릇 해달라 그랬더니 물냉면 엄마가 하는데 어머니가 연세 드시면서 자꾸 달아줘요. 엄마 이렇게 달아 그랬더니 인옥 씨가 가져온 아주 비싼 설탕 살짝 넣었다 그래요. 영양 설탕. 엄마 이거 너무 달어. 쓰게 해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다시 좀 따르고 또 다시 김치국물 좀 집어넣고 물 좀 따른 다음에 또 수석하니까 또 다시 좀 써졌어. 그 씁쓸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럼 나는 쓴 게 단 거보다 좋아. 그러니까 단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저 쓴 라이프를 달콤한 걸 좋아하니까 저렇게 자기들 볼 때는 쓰진 거지. 고통스러워. 우리는 이 맛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저 단 고통을 저 스윗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씁쓸한 기쁨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생명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거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가기도 싫어. 나한테 뭐 1억 달러 주면 돌아가나? 1억 2천만 원 몰라도 안 돌아가. 너 안 돌아가. 예. 내가 12불도 없어도 안 돌아가. 그 생명의, 그렇잖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알아버리면 생명. 지금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진짜 생명 때문에 오셨지 잠자는 자 깨우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나사로는 뭐죠? 묶였던 게 풀려지죠. 그 나사로 안에 말씀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 묶인 것을 풀어 다니게 하라. 이제 그 안에 부르심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살려놓고 어떻게 하죠? 그 안에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그를 자유케 하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잠자는 자 깨우는 건 아무 의미. 왜냐면 나사로 또 다시 죽죠.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부활이뇨 생명이요가 들어간 거. 그 얘기라는 거죠. 그 사람 다시 죽는데 뭐 그날 나사로가 살아서 지금 그분 나이가 2015년 됐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죠. 근데 또 다시 여기 종이가 아까워서 나사로 장례식 한 건 안 썼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 바로 나사로의 실존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며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부활과 생명.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어야 돼. 지금 누려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실제적인 부활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활이 도가 돼야 돼요. 예? 생명의 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 도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분 자체를 주는 게 부활이죠. 그분이 부활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부활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래서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응답이고
그죠? 나는 지극히 높은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높은, 그죠? 상급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주시는 거야. 예. 27절부터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죠? 100% 못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해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아멘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죠. 그죠? 왜냐면 마리아가 한번 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죠?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이렇게 그러하외다 그러면 또 그 수준에서 또 이렇게 귀엽게 봐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아멘 하면 또 좋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하나 걸려드는 게 있어요. 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죠? 근데 이 오심이 현재가 돼야 된다. 그죠? 바로 그 세상이 자기가 돼야 되고 항상 현재 오심이 돼야 돼요. 어떤 미래 오심이 아니야. 항상 지금 나에게 오심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부활과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하고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언니 한 거 그대로 따라하죠. 근데 보통 항상 보면 언니는 바짝 서서 얘기하고 마리아는 항상 발 아래 엎드려 얘기해요. 그죠? 항상 그런 줄 아세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얘기하고 마리아는 발 아래 엎드려 말씀 듣고 있고. 출발이 다르죠. 마리아의 출발이 그거였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저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대로 탕감했다면, 그죠? 더 많이 진 자가 사랑하나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를 많이 부인한 자일수록 더욱더 그 발 아래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죠? 늘 하늘나라의 의와 그의 의에 대하여, 나라와 의에 대하여 가난한 거죠. 그죠? 아주 이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죠? 전 제 인생에 30대 만약에 그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저걸로 아마 목회자는 됐을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되겠다 생각했었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성품으로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성품. 그죠? 쿨하잖아, 쿨. 그죠? 근데 지금보다 더 많이 뜯어왔을 거예요, 와이프한테. 그죠? 더 많이 뜯어오고, 아마 막 나도 밖에서 막 이래가지고 막 벌어서 막 나눠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자기 부인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부인.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사건이 굉장히 크게 닥칠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아예 뭐 I'm nobody 하고 시작하면은 별로 손해볼 게 없죠. 그죠? 출발이 그거니까. 뭐든지 뭐 다 선물이야. 이게 선물이 되니까. 그리고 성품으로 하면은 항상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알아야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내 인격으로. 나에게 나를 부인하는 일이 없었다면은, 그런 일들이 없으면 제가 아마 인격으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성품을 다해요. 근데 아마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성품을 다해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줄 겁니다. 근데 미리 알고 가니까 생각보다 편하게 가요. 근데 그거 모르고 최선을 다하면서 가면은 아마 많은 싸움과
막 분쟁과 갈등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리러 가다가 또 깨지고 최선을 다해서 변명하다가 깨지고 최선을 다하여 이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뭐 화해하고 이러다가 또 깨지고 아마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정치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딱 봐가지고 이거는 최선하지, 요거는 90%, 요건 100%, 요거는 36개 이런 거 딱 보면서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예 발 아래 엎드려 버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럴 게 없어. 그죠?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벌써 거기서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죠?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알고 출발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여기에 대한 영적 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보세요. 아까 말했죠. 부활과 생명이 언제 얘기면 그게 부활과 생명이에요? 지금이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자꾸만. 과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셨다면 살았다는 얘기를 자꾸 해. 근데 지금 계시잖아. 그럼 살아있는 거지. 자꾸만 당신이 그때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다 그러는데 부활은 뭐예요? 주님이 현재 계신 것이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러잖아요. 현재 이 사람의 상태가 죽음으로 보이느냐 사람을 보이느냐 이 따스 말을 그곳에 지금 주님이 계신 것이 생명이고 주님이 계신 것,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인데 이 따스 말을 생명이 뭐냐? 지금 주님이 계시면 생명이고 지금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부활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너 지금 이곳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 11장 얘기가 뭐예요? 현재 나사로도 있고 그죠? 동굴에 갇혀서 썩어 시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 그러나 전부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럼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언니도 그렇고 동생. 언니는 서서 빳빳하게 하고 동생은 밑에서 기어서 얘기하고. 뭘 얘기하냐? 당신이 계셨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전부 이런 얘기들이야. 문제는 지금 너 안에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생명이요 부활이다. 지금의 너의 상태가 동굴에서 다 시체처럼 이거 좀 뭐예요? 여기 지금 벌써 여기만 하더라도 3분의 1로 나눠집니다. 나사로과 마리아과 마르다과. 전부 나는 마리아 얘기를 원하겠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려면 나사로과가 제일 좋아. 이하면 썩은 냄새 나다가 진짜 참을 맛보는 게 더 좋지, 그죠? 에? 지금 이 따순 말을 여기에 현재 주님이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생명이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그 생명은 전부 지금의 얘기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 얘기가 돼야 돼. 이거 뭐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는 얘기다. 뭐 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시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많은 제 삶을 후회하고 싶은 얘기들로 점철을 되어 있을까요? 우리만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을 걸, 그때 이렇게 했걸, 저기 했걸, 그때 최선을 다해볼 걸, 열심히 해봤을 걸, 얼마나 많은 후회와 회환과 이런 그런 아픔과 갈등 이런 기억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복음은 그 모든 사람들의 아픔 속에서 현재 계신 하나님, 계신 주님. 그래서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너무 평범한 얘기를 왜 걷다 써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왜 그 구절에는 그게 써 있을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평범한 얘기야. 그게 무슨 믿음이냐? 너무 평범한 게 뭘 믿음일까? 다 같이 읽어보시죠.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사실 이거 잘못 물어봤어요. 왜냐면 다 맞아 보니까 지금. 다 이 말이 믿음에 대한 얘기 다 똑같은 맞아요. 1절, 3절, 8절, 10절 다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실 6절을 찾으렸던 이유는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확신이 아니라 했죠. 믿음은 언제 믿음이 되죠?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실존이 될 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계셔야 돼요. 나에게. 그 상태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해요? 그 상이 뭐야? 자기 자신.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는 각자에게 계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그분이 부활이어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뭘 그분이 가르쳐 준 거를 몸소 열심히 살아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생명은 그분 한 분뿐이다. 그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얻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되셔요. 그분이 지금 계셔야 돼요. 그죠? 과거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지금 계시냐. 그리고 결국은 그분은 당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오신다라는 표현은 그분은 미완료 속에서 어떤 한 특정한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 오시는 겁니다. 왜? 그분의 오심이 항상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믿음의 실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 돼. 지금 나에게 계셔야 돼. 할렐루야.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언제? 지금. 누구 안에? 누구에게? 당신에게. 그럼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지금 뭐 또 그리스도 하나님 또 따로 보지 말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왔지만 결국 그분이 주님, 그리스도,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예언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요 부활일 때. 그제서야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으로. 할렐루야? 지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지금 바깥으로 땅 먹는 건 전부 그 질꺼머리. 전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거? 근데 지금 안에 딱 들어버리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다.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요. 오늘은 어디 안에서? 그분이 나의 생명을 줘요. 부활이요? 생명. 뭐 썩어 있는데도 뭐 함께 계시니까 삶인데 너 지금 완전히 빛에 쪼달려가지고 뭐 내일 뭐 당장에 온장에 파산될 거라도 현재 지금 그분 안에 계심. 우리는 그 안에서 안락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철저한 현재화와 실제화. 그다음에 그분이 계심, 실존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평강이다. 써 있어도 상관없어요. 현재 지금 계시냐.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난 살아납니다. 주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난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집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주님 한 분 계시면, 지금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이미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어떻게 비추더 it doesn't matter. 그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바로 나를 비춰주시고 지금 바로 나를 덮어주시고 지금 바로 나를 만져주시고 지금 바로 나를 고쳐주옵소서. 무수한 잘못과 무수한 연약함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그래도 이곳에는 당신의 실존으로 인하여 부활과 생명의 영광이 가득 차 있사오니 바로 이 영원한 지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나를 움직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영적인 귀를 바로,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당신을 만질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들었사오니 이제 가렸던 것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만지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나의 살아남이 나의 부활과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만을 붙드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